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저희가 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2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험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노라고 하는 유명한 역술인들 또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방송국 PD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의 생년월일만 가르쳐주고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역학을 공부한 역술인들은 이것저것 이제 따져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의 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비슷하게도 맞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역술인들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속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내 삶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술인과 무속인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자의 말씀은 미리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예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본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20절 말씀, 이 한 절만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이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한번 20절 보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주 간단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멸시하지 말라라는 원어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 예언을 저평가, 낮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예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예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단어요, 헬라어로는 프로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프로하고 팸. 프로는 전치사로 누구누구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근데 팸이는 to say, 말하다, 누군가의 생각을 전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의미는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어떤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기룡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혹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예언의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때로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10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거기 두 번째로 보니까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들 중에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로하여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예언함, 예언의 은사 바로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영들 분별함. 그렇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예언을 받았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성도들 중 누군가에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들으시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화폐 만드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공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화폐 이제 찍어내는 그런 기관.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위조 지폐, 가짜 지폐를 분별해내는 그런 또 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선발된 사람들을 훈련할 때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방법으로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진짜 지폐를 주고 계속해서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지폐가 뚫어질 정도로 뭐 돋보기, 뭐 하여튼 뭘 둬가지고 아주 진짜 지폐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지폐를요 계속해서 만지게 합니다. 손이 정말 다를 정도로 그 위조 지폐를,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지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서 위조 지폐를 주게 되면요,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진짜를 보게 하는 것, 진짜를 만지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어야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고 많이 인풋이 되어 있어야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 영적인 안테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누가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요, 그분들 대부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는 이단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솔깃해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만 이단에 빠져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 또한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독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운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독으로 읽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워나가서 어떠한 메시지들이 들려질 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내용의 메시지들이 들려지게 될 때 바르게 그 말씀들을 분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성경에는 관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주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소개해주는 참고 자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 그 옆에 하나의 관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은사가 있지만은 사랑이야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8가지,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하나로 응축하면, 하나로 집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란하고 요란하고 막 이런 모습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사랑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은사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은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가요.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와 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방언은 어떤 건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때로는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른 회중들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다른 회중들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예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참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 성도의 덕과 교회의 덕이 함께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지만 예언의 은사는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이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은 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교회에 사임을 했는데 참 심적으로요 굉장히 공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제 친구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메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봇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말씀이 이렇게 위에 한 구절, 그것도 풀 센텐스가 아니라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기억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써놓은 글은 우리는 가지니까는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아멘.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 내용입니다. 길지도 않고. 근데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지. 악착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포도나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 공급받을 수 있지. 그 짧은 하나의 메시지가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권면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한번 짧은 카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그에게 전해주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태워서 이 성령의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셨던 초대교회 현장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순절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요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당시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상체는 일으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지만은 일반 방에서는요 앉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되었더라.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죠.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는 고넬료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 말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설렁설렁 왔다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복음에 어떤 걸 전했을까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 이방인들에게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이 소개하는데 마지막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경청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오늘도 늘 듣는 말씀이겠지. 그냥 뭐 늘 하는 이야기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주어지는 메시지,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농담 중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거북이의 특징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음식하고 물, 식음을 음식하고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얼마 동안 이렇게 이제 견디는가를 이야기할 때 작은 새 같은 경우는요 한 9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식음을 전폐하게 되면은 한 10일 안팎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는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신진대사율이 가장 낮은 동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지 않고도 한 500일 동안은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안 읽는 그런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 조크로요,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거북이 같은 그런 신앙인은 아니신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듣고 있는지. 깜짝 놀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힘으로 그 불을 밝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도대체 내가 읽거나 내가 공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사역하실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먹습니다. 열심으로 먹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시로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을 밝히고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경청하고 주의 말씀 정독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진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금 말씀을 펼쳐서 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권면받고 위로함받고 때로는 책망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